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 시리즈 두 번째, 아버지의 품에 대해서 호세아 11장 1절에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넌 이미 틀렸어. 너 같은 애는 안 돼. 그 정도 실수했으면 끝이지. 이런 말들은 마치 쇠사슬처럼 사람의 가슴에 수치심을 묶어 놓습니다. 수치심은 단순히 내가 실수했다는 감정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건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것을 믿게 만드는 무서운 속삭임이거든요. 그리고 이 수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도 날 외면하셨을 거야. 나는 너무 멀리 왔어.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호세아 11장. 가장 아픈 자리를 찔러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는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상징적 명령을 내리시죠. 호세아 1장 2절에 보니까 바로 불성실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이 어떤 것인지 선지자 자신의 삶을 통해 몸으로 겪게 하십니다. 고멜은 결혼 후에도 방탕한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남편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들을 따라가고 결국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의 값에 종처럼 팔린 인생이 되지요.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배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돌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절하고 거짓과 불의, 음란한 삶을 즐기며 진리를 버렸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팔을 안았음에도 그들은 내가 고친 줄을 알지 못했도다. 그들은 내가 먹인 것을 가지고 바알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내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우상 숭배에 사용하는 배신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오늘 핵심 주제가 뭡니까? 배신을 감당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품은 단호하지만 따뜻하다는 내용이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실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호세아 입을 통해 강한 경고와 심판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속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감정은 이성적 통제가 아닌 자녀를 향한 본능적인 사랑에서 끓어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쉽게 분노하고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진로 중에도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호세아 11장 9절에 나온 말씀이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결코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노하시는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멸망을 위한 진노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긍휼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잘못됐으니 너는 끝났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 품은 죄를 지적하지만 정죄하지 않고 수치를 드러내지만 그 위에 은혜를 덧입히고 심판을 경고하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멜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품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품으시되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 수치 위에 거룩한 옷을 다시 입히신 것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얼굴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럽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려는데 목이 막히고 찬양하려는데 마음이 무겁고 이런 나로 하나님을 찾는 게 가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품은
가식 없는 자리입니다. 가면을 벗고 수치도 드러내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안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 품은 네가 숨을 수 있는 은신처다. 한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0대 소녀가 부모님 몰래 문제 행동을 하다가 들켜 집을 나가지요. 그녀는 2년 넘게 거리를 떠돌고 결국 쓰러져 병원에 실려갑니다. 회복 후에 사회복지사가 가족에게 연락을 하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빠가 날 받아줄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린 아버지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딸이니까 기다렸지. 내 자식이니까 기다렸지. 그 소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 낡아 빠진 옷, 고개도 못 들고 문 앞에 섰는데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괜찮아. 이것이 아버지의 품입니다. 설명 없이도 받아주는, 변명 없이도 안아주는, 그리고 수치 위에 옷을 다시 입혀주는 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덮으십니다. 탕자에게도, 고멜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상처도 실수도 수치도 알고 있다.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하나님은 수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위에 덮고 그 위에 은혜를 입히신 분입니다. 그분의 품은 책망보다 먼저 안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심판대가 아니라 아버지의 가슴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실수와 부끄러움, 그 모든 수치를 안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심판이 아닌 포옹으로 맞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제 수치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다시 자녀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다시금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